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10월 첫 주죠. 또 예배 자리에 나아갈 텐데,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인터넷에 이제 찾아보니까 수능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더라고요. 디데이 검색해 보니까 47일 남았다고 나오는데 굉장히 떨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특히 고3 친구들은 벌써 수시 이제 접수랑 뭐 이제 다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선생님도 그 수능 준비하고 막 수시 보러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몇 년 전인지는 묻지 마세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네, 그래 아무튼 그렇게 막 지금 바쁘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많을 거고, 각자 이제 최선을 물론 다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뭐 아무리 어떤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우리 길을 정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건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실지 계속 이제 기도로서 구하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첫 번째 찬양 준비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가사를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한 줄 한 줄 같이 보시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에 좀 더 힘나는 찬양하면서 같이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은 지금 당장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정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각자 안에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정말 큰 바다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속에서 아버지, 주 사랑이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주 사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한 줄기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유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더 많았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았던 순간들, 죄를 사랑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해 주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저희들 휴대폰, TV 딴청 부리는 것도 좋지만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저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저희 본연의 존재로 회복되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실천을 용기를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날씨가 아주 참 좋습니다. 가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아주 오늘 본문이 짧습니다. 3장 16절 1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음량 조금만 좀 줄여주실래요?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성전하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성전, 보이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집에서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선생님들 있듯이 전도사님들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성전이에요. 보이는 교회. 십자가를 달고 벽돌로 쌓아서 건물로 이렇게 건축해서 만든 교회, 건축한 교회. 이 교회를 보이는 교회, 보이는 성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다 뜨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보이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성전에 우리 반석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교회 들어올 때마다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뭐냐? 바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누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인 바로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사람에겐 모든 사람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 보이는 성전에 함부로 침범하거나 보이는 성전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래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오늘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란 무슨 뜻이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안에는 그 속에는 누가 계시냐? 바로 성령이 계셔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엔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보이지 않는데요.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이것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가로를 쳐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성전이다, 교회다,
그런데 어떤 성전, 어떤 교회냐? 움직이는 성전이다. 움직이는 교회다라는 뜻으로 전도사님이 오늘은 좀 이렇게 문구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가치관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졌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졌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치관. 고등부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중등부 1, 2학년 정도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치관이라는 단어는 사용을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사용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대상을 놓고 어떤 대상이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바른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판단하는 그런 이제 우리 관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온 세상에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코로나19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지금 퍼졌어요. 이 질병이 온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맞지 말아야, 이거 이제 걸리지 않으려면 접종을 빨리빨리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접종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특히 외국에는 더 많아요. 특히 미국에도 엄청 많다고 해요. 목사님 다녀오셨잖아요.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엄청 많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두려워서 거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기저질환이 없어도 많이 거부를 한대요. 그렇게 코로나19가 그냥 뭐 감기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했는데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 거의 조금만 있으면 2년이 다 돼가요. 이거 이제는 뭐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지난 여름에만 해도 권사님들하고 기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권사님들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 학교는 지금 아이들이 한 명도 교회를 못 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도사님이 또 다르게 부탁을 해. 어떻게?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뭐예요? 함께 가는 거야. 이제 코로나는 안 없어진다는 거야.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지금 온라인 이 세상이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 없어지는 것도 많아졌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래. 안 끝난대, 코로나가.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온라인 예배와 또 우리 현장 예배 같이 해야 되는 건가? 이 상황에서 그럼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 진행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복잡해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무서운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고, 막 이제 막 부모 자식 간에도 살인이 일어나고, 막 서로 막 악해져. 죄가 굉장히 무서워져.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막 그렇잖아요. 무서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나?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서 예배 생활 더 잘해야지, 하나님 말씀 더 잘 열심히 읽어야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재정비하는 기간이 돼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은 이거 뭐야?
왜 세상은 이런 거야? 이것이 세상이야? 왜 나라에서 우리는 돈 안 주는 거야? 왜 저 사람만 주고 나는 왜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막 악한 생각, 나쁜 생각에 막 사로잡혀요. 불평, 불만.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영향을 이렇게 심하게 받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악해져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때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오늘 당장 오시면 어떡하지?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신앙을 재정비해. 또 하나 또 쉽게 또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조금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 국면에 이르렀죠. 선거 때가 이렇단 말이에요. 선거 때가 이제 다가왔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투표권이 없어요. 그죠? 유권자가 아니에요. 근데 유권자인 어른들은, 선생님들을 비롯한 어른들은 그럼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내가 투표할 때 그 사람을 투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지역주의, 우리 또 학교 출신, 같은 학교 출신 이런 거에 막 이제 끌려가는 거야. 우리 지역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 우리 학교 출신이 대통령 돼야 돼. 여기에 그 대통령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건 상관없어. 대통령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지 이건 상관없어. 그냥 우리의 학교 출신, 우리 지역 사람이 대통령만 되면 돼.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 이 관점을, 모든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거룩하라 그랬거든요. 거룩하라. 그리스도는 거룩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은 또 어떤 것을 거룩성이 있느냐? 이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개근상 타고 이러면 거룩한 삶입니까? 선생님들한테 찔리는 말을 전도사님이 할게요. 선생님들은 오늘도 이제 열심히 찬양인도 했어요. 반주도 했어요. 기타도 연주했어요. 드럼도 했어요. 선생님들을 또 여러분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가르치고 계셔요. 그런데 그런 모습 자체가 거룩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지금 화면 앞에 여러분들 온라인 다 켜놓고 앞에 앉아 있다고 이것이 거룩이냐? 거룩한 모습의 한 단점입니다. 그게 모습입니다. 그게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냐?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찬양을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야. 삶 속에서 찬양하는 삶이 아니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돼. 어떻게? 똑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짜증나는 거야? 왜 이렇게 온라인 수업만 계속 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짜증 불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건강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학교에 또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원에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을 보면 야, 대단하다.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이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왜 넉넉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넉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주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목사님께서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싶어 하셔서 그 찬양을 이제 유튜브로 이제 악보를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댓글이 막 달렸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또 들어봤어요. 아는 찬양이지만 근데 소향이 부른 찬양에 거기 보니까 댓글이 쭉 달렸어.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부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들으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랬던가? 그런 거예요.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전도사님이 좀 그걸 보고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노래를 잘해요. 근데 그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냐? 찬양하는 그분의 영혼 속에서 들리는 그 소리라고죠. 거기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교 신자한테도. 그게 굉장히 우리는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요리 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은 요리 가라 그랬지. 그걸 빨리 기억하고 판단하고 바꾸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빨리 바꾸는 삶.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막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뭐야?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는 거 막 눈물 골물 흘리면서 막 찬양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내가 봤던 그때 그 사람의 그 모습은 뭐지?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느냐? 그 속에 그 순간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만난 하나님으로 끝난 거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분은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찬양할 때만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교회 장로님이 전도사님 보고 그래. 처녀 믿음은 진짜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처녀 믿음은 진짜가 아니야. 왜요? 결혼을 해봐야 알아. 왜냐하면 결혼하고 안 믿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안 믿는 집안 그 시집 식구들 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처녀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내가 보란 듯이 내가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첫아기 딱 나가지고 고향교회 딱 갔어요. 역시 유숙자야 이러시는 거야. 예, 전도사님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전도사님 신앙을 너무나 평가절하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나를 뭘로 보시고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불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나쁜 마음으로 불쾌가 아니라 내 신앙이 그동안에 그렇게 시원찮게 보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여드려야지. 그리고 첫아기를 딱 나가지고 고향교회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렸어요. 장로님 딱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역시 유 선생이야. 전도사님 이제 유 선생으로 통했으니까 역시 유 선생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많이 물론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분들을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놓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로 따라가네.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끌어가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그 사단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금방 거기 따라가. 오, 저기 좋네. 그리고 합리화시켜. 뭐 그렇게 뭐 그 사람들 뭐 잘못된 사람 아닌데 합리화시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속에 똑같이 있어.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지는 못할 망정 자기도 그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완전히 어느 날 없어졌다는 거죠.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인의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성공했어요. 누가? 사단이. 여러분들, 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핑계로 대가지고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꽉 붙어 있어야 돼. 말씀에 꽉 붙어 있어야 돼. 예배에 꽉 붙어 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서로 보면 전사님이 이게 하트 모양. 야, 요즘 청년들 이렇게 멋져요. 굉장히 멋진 하트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랑해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죠. 사랑해라는 말을 참 쉽게 잘해요. 근데 전도사님 세대는 꼭 사랑해라는 말을 해야 하나? 그냥 눈빛을 보고 알고 행동을 보고 알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부간에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랑해라는 표현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 표현 자체를 옛날 분하고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신앙이 참 좋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것을 우리가 뭘 보고 아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신앙 좋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뭘 보고 아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답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신앙인이 없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그냥 향해서 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이제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서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 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어떤 그 구성하는, 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거룩하여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지금 청년 선생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면 맥주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담배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합리화시키느라고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니까 뭐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없잖아. 취하지 말라 그랬지. 취하지 않을 정도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별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성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내 몸을 가꿔야 돼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가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합리화시켜가는 그 순간 성령은 점점 나하고 멀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합리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오늘 한 번쯤은, 이번 한 번쯤은, 그러면서 성령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한 번 술 마셨다고 나를 떠나보내네? 이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실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손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이 손을 조금씩 한 손가락 한 손가락 한 번 두 번 놓으면서 떨어지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이, 여러분들의 이 손이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떼어져 나가면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역할이 자꾸만 흐려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삶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은 보이는 성전, 벽돌로 건축한 성전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바로 성령이 함께 계시는,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전이 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해서 그동안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했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욕을 하면 나도 따라해야 됐고, 유행하는 것들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유행을 그냥 따라가면서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입술을 더럽히고 하나님 내 생각을 더럽힌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성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논술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을 텐데 끝까지, 이 남은 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논술 시험 또 면접 시험을 앞둔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수험생들,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정시를 또 준비해서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장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시 원서 접수한 친구들 가운데 오늘도 논술 시험이 있고 앞으로도 봐야 하는 친구도 있고 면접 시험을 봐야 하는 그런 수험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침착하게 하나님 아버지 논리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 집중력 있게 시험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면접관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에게 좋은 학교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취업을 또 준비하는 또 수험생에게도 하나님 좋은 또 직장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시를 준비하고 끝나는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발걸음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모임 하겠습니다.